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교회와 또 감리교회와 또 영국 감리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영국에 많은 분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또 교회와 협력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또 하루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 성령을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주는 영불변하시며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우리 하루에 임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반주로 수고해 주신 조효준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즐거워하고 또 평안했다는 그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제 남유다죠.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라는 왕국의 개혁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의 일들이 이제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일어나서 이 왕족을 다 죽였죠.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왕이 왕이 돼서 6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특별히 다윗에게도 약속하셨듯이 내게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 7세가 됐던 요아스 왕을 6년 동안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보살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세가 될 때에 이제 그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이 그를 숨겨주었던 제사장이 개혁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완전히 다윗의 왕족이 씨를 말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아스라는 왕을 지켜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때 요아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미 분열 왕국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한, 오늘 여기 즐거움과 평온을 얻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잖아요. 40년이었어도 잠시 아닙니까? 영원한 평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구원의 결과를,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사랑하고 계신다. 그 진리를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야다를 통해서 또 이 요아스가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세가 될 때에 여호야다가 개혁을 해서 이 아달랴를 물리치죠. 아달랴를 물리치고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개혁의 첫 번째 과정이 정치 제도나 군사력을, 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특별히 이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정복해야 하고 온 세상에 완전히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 인류의 행복의 조건이고 온 인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진짜로 온전한 개혁과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고 온전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개혁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치적 제도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혁해야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그 우위, 무엇이 우리의 위에 있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로 맺어져야 하는가를 반드시 올바르게 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을 맺게 했다죠. 근데 이제 언약을 맺는데 두 가지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 인간과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 회복한다는 건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아마도 이때 불러줬을 때 그 말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또 여호수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해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강하게 선포했겠죠. 그때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 그리고 이제 왕과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법과 도덕법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요 율법의 최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될 때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궁극적인 건 이거예요. 정체성을 알려줘요. 정체성. 그러니까 개혁은 정체성이 올바로 서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창조주시다. 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시다. 그는 출애굽하여 너희 조상 때부터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섬길 자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 밑이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너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여태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신명기의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거기에 나오는 맨 앞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쭉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한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높으신데, 그분이 위대하신데 세상 어느 것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 개혁은 내가 뭘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을 나를 향한 깨지지 않는 언약과 진실한 반석과 같은 약속이라고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뭔가 좋은 말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회개를 빼놓을 수 없다 그래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깊은지를 깨달아야지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깊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우리를 말할 것 없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깊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진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좀 많이 다녔었는데, 이 선교를 하면 이제 제가 가끔씩 팀장을 맡게 됩니다. 팀장을 맡게 되면 뭐 선교사로 단기 선교 간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다른 팀들은 해서 다른 팀은 다 잘하세요.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팀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워요. 선교지에 갔는데 한 사람이 도망갔어요. 싸우다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한 사람이 싸우다가 나갔어요. 근데 거기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집시들이 살고 치안이 안전하지 않고. 화딱지 난다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야, 이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래서 모여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인 거를 서로 간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마음 상처 주겠고, 또 그 이제 선교단체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걸 나누는데 그냥 나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서로 막 나누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음이 그동안에 깨어졌던 관계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이 저런 연약함이 있었지, 맞아, 내가 들었었는데 이해해 주지 못했었구나. 또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인가. 내가 이런 죄인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나갔던 사람이 사실은 멀리, 제가 한참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잠깐 외출을 했는데 그 아래층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래층에 숨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뭐 선교지 집이라고 해봐야 집이 뭐 방음이 잘 되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고는 내가 잘못했다. 그분이 굉장히 말썽을 많이 일으키시는 분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 뒤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우리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가끔은 때로는 감동이 안 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세뇌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내게 뇌리가 박혀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힘을 주시는, 여기 말하는 대로 즐거워하고 평온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계약을 맺고,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참 특이해요. 보통은 세상적인 나라는 왕은 최고, 백성은 순종, 그것이 이제 법칙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무엘서에서도 나오고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다는 것이죠. 일단은 왕한테 백성이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왕한테 선포하는 것은, 왕은 최고 권위자, 그러나 반드시 공평으로 다스리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밑이다.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백성에게도 얘기해요. 백성은 반드시 왕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점검하라. 왕이 하나님을 따를 때,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 앞에 뭐가 붙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점검은 하라고 하지만은 점검은 하라는 거예요. 점검. 그러나 부모님 어쨌든 점검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왕이 있고 순종의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다 그 밑이다 라는 것을 꼭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뭐가 먼저 잘 돼야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전도가 충만하고 봉사가 충만하고 용서와 화해가 충만하고 나의 죽음이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은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브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지극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맞는 영광을 너무 간절히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봉쇄 수도원, 가둬놓고 24시간 365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참을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그들의 삶을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즐거워하고 평온하게 하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최고십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쫙 올려드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며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정말로 일하심을 간절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끝에서부터 울려오는 그 고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